첫째 인과 둘째 인과 셋째 인과 넷째 인은요, 패키지예요. 말 시리즈입니다. 말 시리즈 재앙이에요. 말 시리즈 재앙. 나팔도 첫째와 넷째까지 가요. 한 패키지예요. 그 한 팀입니다, 팀. 이게 또 팀이에요. 이거 보면은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한 말 시리즈로서 이 패키지를 딱 보면 재앙의 공격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대상은 환경입니다. 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요, 사람에게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괴지를 통해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인간성 자체까지도 무너뜨리는 게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째 인을 딱 떼니까 흰말이 나왔죠.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죠. 뭐요? 가짜 구원자 적그리스도요. 둘째 인을 딱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죠. 뭡니까? 전쟁이에요. 셋째 인을 딱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어요. 뭡니까? 기근이요.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 여러분, 청황색이라는 그 색깔 자체가요, 이게 무슨 색인지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요즘이야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김창렬 장로님, 학교 다닐 때 뒷골목에서 한바탕 해본 적 있어요? 누구 코피를 터버렸다든지, 아니면 내가 눈이 밤처럼 이렇게 뭐 됐다든지 해본 적 있어요? 있죠?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요? 푸른등 색깔. 그 색깔이 바로 이 청황색이에요. 이 죽음색입니다, 죽음색. 괴질. 예, 괴질이에요. 이걸 딱 보니까 보십시오. 예수님 재림 프로젝트가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보세요. 첫째 인, 떼졌습니까? 안 떼졌습니까? 떼졌어요. 둘째 인은요? 떼졌어요. 셋째 인은요? 떼졌어요. 넷째 인은요? 앞으로 떼질까요? 지금 떼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역사의 벽보를 보고 성경을 보고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 해석이 정말 올바르게 해석을 했느냐, 검증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학자에게 가서 받을 수도 없고요, 오직 학자마다 생각과 해석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가서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요, 정말 훈화가 있었어요. 정말 훈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계시록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말씀했던 내용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받아서 적었던 것이고, 그것을 다 동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이거는 사실대로 제대로 기록된 거다라고 남는 것만 복음서로 채택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시록 메시지와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훈화와 일치가 돼야 돼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부를 때 예수님이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뭡니까? 첫째인이에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가짜 구원자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첫째인과 관계가 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까지는 바로 둘째인입니다. 그리고 기근 나오죠. 이건 셋째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이미 시작됐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10절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적그리스도 그룹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해서 적그리스도의 모든 그룹들이 일제히 공격하고 있죠. 네. 이슬람과 불교가 연합해서 공격도 하고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주의자들이 또 경전의 동성애를 인정도 하지 않은 이슬람과도 연합해서 막 공격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일에는요, 다 연합해서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대에 이게 정말 프로젝트를 감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첫째인에서 넷째인까지 주로 재앙의 대상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인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식어지고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도 식어져요. 이게 바로 이 재난 시절에 인이 떼질 때 이 나타난 이 증후군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성 파괴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절대로 몰라서는 안 돼. 꼭 알아야 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니,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니, 그리고 얼마나 막 비방을 해요. 요즘 SNS로 비방하는 거 들어보면요, 이건 이전에 볼 수 없는 비방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비방이 쏟아지죠. 그러면서 보세요. 부모를 거역해.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에요. 예.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기가 낳은 아이를 학대한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인 얘기는 들어봤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또.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흔히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요. 쳐다본다고 가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무정, 정이 없어져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아주 사나워지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교인들을 보나? 이래 보면은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이게 전부 말세의 정상이에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인 누구에 의해서 떼집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떼져요. 자, 이 모든 계획은 누가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두루마리를 디자인하시는 분은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인을 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두루마리예요.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분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려고 설교를 저렇게 하느냐? 겁나죠?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이걸 말씀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셨군요. 하나님이 아예 인간을 원수처럼 취급하는군요. 오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쁜 일은 다 그냥 마귀에게 떠넘겨버리면 설교하기 엄청 쉬워 보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프로그램은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나와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과 기근과 이런 전염병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이런 무자비한 이런 사회를 왜 만드시는가?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로부터 빚어진 것이니까 우리는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완악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갈수록 사랑이 없어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부모에게 상처받고 부모도 자식에게 상처를 받아요. 다 무자비하고 막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회 속에서 왜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너 자식 바라보지 마. 너 자식 의지하지 마. 너 부모 의지하지 마. 너 사람 바라보지 마. 네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징조를 통해서 너 안 믿는 아버지 빨리 전도해라. 안 믿는 엄마 빨리 전도해야 돼. 지금 종말의 시계가
이 정도 와 있어. 아멘입니까? 이걸 가르쳐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봐요. 암이 딱 걸려봐요. 그때 멈추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잘 나가다가 사업의 실패를 딱 해봐요. 그때 멈추고 나를 돌아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떼면서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이러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게 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구원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 속에서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주 주목받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이분은 지금 계속 백신 개발을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근데요,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 미국의 최고의 부자라는 말을 다 들었죠. 전문인에게 회사를 맡기고요. 자기는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또 그 주식의 배당금도 나오고 자기 가진 재산을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그 사역을 하는 곳이 뭐냐면은 백신 개발이에요. 이 백신 개발.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알고 이렇게 하는지 보십시오. 넷째 이내를 뗄 때 청황색말 이 괴질 또 이 칼을 통해서 이 짐승을 통해서 이런 이 전염병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핵무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핵무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핵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핵무기는요, 썼다 그러면 다 죽어요. 쓴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쓰는 무기가 아니고 겁주는 무기예요. 북한의 김정일이 우리 핵 개발해서 우리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다 막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누가 나보고 무식하다고 할지 모르는데 저 그 핵 없는지도 몰라요. 없는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저분들은요 거짓말을 진짜같이 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아주 눈 깜짝하지 않고요 어떻게 진짜같이 말을 해버리는지 그래서 잘 못 믿겠어요. 그러나 핵무기는 겁주는 무기입니다. 쓰는 무기가 아니에요. 근데요, 세균, 화학, 이거는 무섭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정도 정말 아주 못된 이 미생물 학자들에 의해서요, 코로나19 이상 가는 바이러스도 퍼뜨릴 수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이 넷째인에 관한 이 세상이요, 굉장히 보통 이게 어려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신 개발을 하고 치료비를 개발한 자기 재산을 다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죠. 그런 분들이 정말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코로나19 선에서 끝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세계의 이 경제를 흔들고 싶고 뭔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불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악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지식을 놀라우게 가지고 있다면요,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백신 개발에 가는 거예요.
이게 남다른 부자들이 남다른 눈을 가지고 국가와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뛰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아름답죠.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에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첫째,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를 깨우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정말 가족을 놓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을 놓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걸 깨우치고 있다. 빌 게이츠의 이 말이 저는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왜 떼십니까? 너 돌아봐야 돼. 뭐가 가장 소중한지를. 너 그거 놓치면 안 돼. 빨리 회개해야 돼. 구원받아야 돼. 아멘.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 지금 인재앙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건강이든 또 무엇이든 우리는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무시가 침몰을 낳는 겁니다. 계시록 6장 인때는 재앙을 깨닫고 보니까 이미 재난은 시작이 되어 있구나. 이미 예수 재림의 프로그램이 이미 실행되고 있구나. 우리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너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언제 주님이 오실 때든지 즉시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계시록 16장 15절 함께 읽죠.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